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세례자 요한의 죽음에 관한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시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그러나 여러 고을에서 그 소문을 듣고 군중이 육로로 그분을 따라 나섰다.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 그들 가운데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저녁때가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여기는 외딴 곳이고 시간도 이미 지났습니다. 그러니 군중을 돌려보내시어 마을로 가서 스스로 먹을 거리를 사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낼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이르시니 제자들이 저희는 여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이리 가져오느라 하시고는 군중에게 풀밭에 자리를 잡으라고 지시하셨다. 그리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찬미를 드리신다.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그것을 군중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12강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 남자만도 5,000명가량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8월달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7월 한 달을 잘 보내고 또 새로운 달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 감사드리면서 한 달을 은혜롭게 잘 사시기 바랍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좀 조용히 지나가죠. 그래도 아직 다 안 지나갔으니까는 사고 없도록 하시면서 더욱더 모두가 주님 안에서 잘 지내시기 바라기를 바랍니다. 어떤 양반이 하인과 함께 먼 길을 떠났습니다. 가지고 온 음식이 모자라 몇 길을 굶으며 걸어야 했습니다. 양반은 참다 못해 하인에게 명합니다. 야, 먹을 것 좀 구해오너라 하니까 하인은 한참 후에 콩알을 구해와서 볶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양반은 어떻게 그런 것을 먹겠느냐 하며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또 하인이 다시 감자를 구해와서 구워 올리려고 했으니 양반은 예끼 이놈아, 나 같은 양반에게 그따위 감자를 먹으라고 하는 것이냐 하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는 사이 양반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하인은 재빨리 먹을 것을 준비하여 양반에게 드리고 하니 양반은 수염을 부르르 떨면서 정신이 오락가락했습니다. 하인은 양반을 흔들어 깨우며 말했습니다. 나으리 어서 일어나 드십시오. 수염이 석자라도 어쨌든 먹어야 양반이지 죽고 나서야 어떻게 양반 노릇을 하겠소이까? 그 말을 듣고 양반이 깨달은 바가 있어 벌떡 일어나 콩과 감자를 주워 먹고는 기운을 차렸다고 합니다.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양반이라는 말은 이렇게 해서 생겨났습니다. 신자 여러분, 서름 중에 가장 큰 서름은 무엇입니까? 먹을 것이 없을 때. 굶어본 사람들이 이걸 알아요.
먹을 것이 없은 서러움, 가장 큰 서러움이라고 합니다.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은 배고픔의 고통. 배고픔의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이 모자라 보리개떡으로 유명하며 끼니를 굽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보리개떡으로 보셨죠? 그거 본 사람 별로 없네요. 저도 많이 못 봤습니다. 옛날 산골짜기 어촌 가난한 집에서는 굽는 것이 밥 되더라고요. 오늘날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과 북한이 기아에 거두기는 것은 세계적으로 식량이 모자라서가 아니다. 인류 공동체가 진정으로 나누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배고파 죽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배불러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살 뺀 데가 안 먹어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많이 먹어가지고 배탈나서 때문에 가고 참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누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들의 욕심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14장은 5,000명을 먹였다는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한자와 넉자로 무슨 기적이라고 합니까? 오병이어 기적. 오병이어. 오병은 빵 5개가 오병이고, 이어는 물고기 2마리. 이 정도 우리가 다 알아야 되거든요.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가 오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이 헤로데 왕의 칼에 목자를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픔에 잠겨 따로 한 주간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구름대처럼 몰려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고 많은 은혜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쉴 틈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럴 무렵 저녁 때가 되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와서 여기는 외딴 곳이고 시간도 이미 늦었으니 저 군중들을 돌려보내십시오. 우리도 배고픕니다. 이게 제자들의 건의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근한 마음이 들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저 사람들한테 먹을 것을 좀 구해주라. 그러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누가 가지고 있던 것이죠?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옆에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던 것이죠. 마태복음에는 어린아이가 소개 안 되는데 요한복음 6장에는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자세하게 나와요. 어떤 어린아이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제자들한테 내놓았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군중을 불에 앉게 하시고 그 빵과 물고기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다. 빵을 제자들에게 주면서 군중에게 나누어주라고 했습니다. 잠시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군중들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나누어 먹었습니다. 나눔의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모두가 배불리 먹었습니다. 남은 것을 모아보니 12강줄 이상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병이어 기적이에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름도 소개되지 않는 한 아이가 자신이 먹으려고 했던 빵, 자신이 먹고 싶어 했던 물고기를 자기는 먹지 않았고 앞으로도 먹어야 되는데 그것을 다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1등 공신은 제자들도 아니고
군중 중에 한상도 아니고 철없다고 생각한 어린 아이였습니다. 제 아들과 군중들은 자기만 놀만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이 어찌된 일은 아무 생각 안 했습니다.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들판의 분위기를 충만한 만찬 분위기로 바꿔놓았던 것입니다. 그때 제 아들과 어른들은 깨달았습니다. 어린이의 빵과 물고기가, 그것도 철부지 어린이가 초라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옹졸함과 이기적인 마음, 나누지 않았던 그 마음이 부끄럽고 초라했던 것입니다. 이걸 느꼈습니다. 오늘 복음의 핵심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6절, 너희가 그들에게 물 것을 주우라입니다. 너희가 줄 수 있는데 왜 안 주느냐 이 말이죠. 나눌 수 있는데 왜 안 나눠 먹느냐. 이 말씀은 첫째로 제 아들에게 대한 준엄한 우지점입니다. 제 아들은 아예 먹을 것을 마련할 수 없다고 부정적인 이유만 댔습니다. 외딴 곳이라서 음식을 구할 수 없다고 공간적인 변명을 댔습니다. 저녁 때가 되었으니 돌려보내라고 시간적으로 변명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것도 아닌 어린아이의 빵과 물고기를 가지고 그것밖에 없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소유적인 변명을 쏟아놓았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들도 남을 도와주지 못하고 변명만 하는 이러한 모습을 오늘 복음은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우지져주고 있습니다. 한번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